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귀를 열어 듣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그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큰 믿음만이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커야 되는 줄로 압니다. 믿음이 커야 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통하여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걸 심어 놓으면 그게 자라 싹이 나고 이 잎이 자라면서 잎이 나면서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에 관하여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믿음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질과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앞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변화산 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이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을 통하여 책망하시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7장에서 간질병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없었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오늘 17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읽어볼까요?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해요. 겨자씨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고 제자들의 불신과 무기력한 신앙을 깨우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아주 작은 이 겨자씨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나이가 들었어요. 그 부인도 나이가 다 들었어요. 늙었어요.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낸 것처럼 좋은 말 하셨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1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겨자씨만큼 작아 보여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통해 그 작은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긴다, 문자적인 그러한 해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거대한 장애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거대한 장애물,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산 같은 문제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데 여리고라는 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산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우리 같으면 그러면 한 번에 다 돌고 빨리 하지, 이게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만 해. 이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쉬라는 거예요. 계속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거대한 산을 만났음에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일 동안 그대로 했어요. 한 바퀴씩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째 날에는 이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라고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20절에 보면 그걸 믿어요. 믿고 소리칩니다.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지르라 그랬거든. 마지막에 그 소리를 치니까 함성 때문에 무너졌나?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소리가 아니에요. 일곱 바퀴 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순종하고 소리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거대한 산처럼 떡 버티고 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앞에 산은 어떤 것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산일 수 있어요. 관계의 단절이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산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여리고성과 같은 산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러한 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산을 무너뜨리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신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산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윗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는 얘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움은 지구촌에서 다 아는 일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비유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골리앗,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골리앗은 성경 기록 있게 돼서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다윗은 물맷돌 5개입니다.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던 거예요. 5개를 다 던지지도 않았어요. 1개 던졌는데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물맷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내가 가진 믿음이 비록 작아도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있다면 충분히 매우 강력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질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 거대한 산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는 산이 있어요. 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순종부터. 단 1분이라도 말씀을 본다든지,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든지 실행하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을 분석하고 추후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는 거죠. 기도하고 행동 안 하면 기도가 무용지물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잖아요. 그리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통로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한 대로 주의 능력으로 실행을 해야죠.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약속한 대로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소리 한번 지르면 산이,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행동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될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거대한 일을 한 번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작은 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작은 믿음이에요. 아주 작은 믿음.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 나 하나님께 맡겨야 돼. 맡기라고 했으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작아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